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온라인 예배로, 녹화 예배로 드리는 것은 마지막 주일인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으로 담대하게 신앙을 고백하심으로써 아버지 주일 예배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다스리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 우리 아버지를 찬양하십시다. 주 우리 아버지, 주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찬양.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리. 주께 찬송해 머리로, 주께 찬송해 성탄절, 주께 찬송해 춤을 추면서, 주께 찬송해 목소리 랄랄랄랄랄랄라 주 우리 아버지, 주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찬양.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리. 주께 찬송해 머리로, 주께 찬송해 성탄절, 주께 찬송해 춤을 추면서, 주께 찬송해 목소리로 랄랄랄랄랄랄라 우리 한번 더 주께 찬송해, 주께 찬송해 머리로, 주께 찬송해 성탄절, 주께 찬송해 춤을 추면서, 주께 찬송해 목소리로 할렐루야.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되어주신 그분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를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영원한 그 사랑. 예, 그 사랑에,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신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함께 기도로 나가십시다. 우리에게 부어주신 아버지의 사랑은 너무나도 크고 큽니다. 너무나도 광대합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다시 가득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함께 하셔 우리가 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품으심을, 아버지께서 품으심을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들 이곳에 나옵니다. 아버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만 아버지 앞에 온전히 자녀로서 나가길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바라보며, 아버지께서 부으셨던 그 놀라운 은혜들을 바라보며 우리 안에 무너져가던 삶을 다시 세우셨던, 우리 안에 부족해 허덕이던 그 사랑을 채우셨던 아버지 그때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이 시간 성령으로 임하십시오. 저희들이 다시금 아버지의 자녀들로 설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사랑을 다시금 경험하고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그 예배를 다시, 그 사랑을 다시 아버지 체험하며 아버지 그 사랑을 다시 채우며 아버지 나가는 그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부르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채우시길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저희가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고 보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예배드리는 장소는 각자가 다 다르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주님께 예배 드립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드리는 예배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중심으로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를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아버지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합니다. 육신의 아버지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감사하며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주일 예배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모든 감사의 조건을 생각하며 물질을 성별하고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소득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고 감사하며 성별하여 싸우니 성별한 주님의 백성들의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물질을 성별하였습니다. 주일 헌금으로 물질을 성별하여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물질을 성별한 주님의 백성들의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이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들에 큰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 손들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보호하심이 날마다 있기를 원합니다.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도 하나님께서 친히 물질을 성별하여 주셔서 허탄한 데 사용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복된 물질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아버지 주일입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들 또 수고 많이 하시고 계신데 또 많이 하셨고요. 오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고 또 육신의 아버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일 녹화 영상 주일 예배로서는 이제 끝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영상 예배와 또 현장 예배를 동시에 우리가 드리게 되는데요. 우리 현장 예배는 3부에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전 8시 또 오전 10시 정오 12시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영상 예배는 오전 10시에 저희들 라이브로 예배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가셔서 올리브 장로교회라고 치시면 저희 교회의 라이브 예배가 중계가 될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오전 10시에
유튜브로 라이브로 예배를 드리고 또 현장 예배가 속개됨을 이걸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오전 중으로 자세한 안내를 카톡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교회의 현장 예배 수칙들을 정확하게 잘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영상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집에서 드리는 예배지만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또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전 8시, 10시, 정오 12시 예배에 영상으로도 또 현장 예배로도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오후에 설교만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교만이라도 꼭 듣고 예배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토요일 날 말씀드리겠지만, 현장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노약자들은 현장 예배에 오실 것을 되도록이면 삼가해 주시고 영상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옆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니까 꼭 노약자들은 가정에서 영상 예배 드려 주시기를 부탁하고요. 영상 예배를 드리러 오시는 분들은 정말 우리가 이렇게 대면하여서 예배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예배입니까? 정말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현장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하고요. 현장 예배에 오시면 본당에 앉는 좌석을 다 배치를 이렇게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꼭 지정된 장소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하시기를 부탁합니다. 다 아시고 계시지만 실내에서는 반드시 얼굴 가리개 마스크를 쓰시고 있어야 합니다. 불편하지만 하나님께 현장에서 예배드린다는 그 기쁨으로 최선을 다해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창세기 22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여러분들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자상한 아버지였습니까? 아니면 엄격한 아버지였습니까? 아니면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아버지였습니까?
여러분들의 아버지는 어떤 기억으로 남겨져 있습니까? 어떤 기억이 남아 있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아버지시라면 자녀들에게 어떻게 기억되는 아버지이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아버지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자녀는 아버지의 뒤를 따라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자녀에게 뒷모습을 남겨야 되는데요. 정말 아름다움은 앞모습이 아니라 뒷모습의 아름다움이 진짜 아름다운 모습인 것 같아요. 자녀에게 얼마든지 눈에 보이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뒷모습을 아름답게 남겨주는 것, 그것이 아버지가 자녀에게 남겨줘야 할 뒷모습의 아름다움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아버지 주일입니다. 이 아버지 주일을 맞이하면서 아버지와 아들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에 관한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면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자녀에게 남겨놓았던 아버지로서의 이 아름다운 뒷모습, 그 뒷모습이 어떠한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번제라는 것은 그 제물을 각을 떠서 불에 태워 그 연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그 번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서 불을 태워 제물로 드려라. 이 하나님의 명령을 아브라함은 얼마나 이해를 했을까요? 지금 저렇게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은 아들을 죽이고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그런 성품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시고 선하신 분이잖아요. 그런 성품을 가진 자가 저런 명령을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하신다니, 아브라함이 얼마나 저 명령을 이해했을까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자기가 따르고 믿었던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셨거든요. 아들을 주실 때는 언제고, 이렇게 잔인한 모습으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3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봅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더 마음에 갈등을 일으키기 전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알려주신 곳으로 아들 이삭의 손을 잡고 올라가고 있는 순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데,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순종할 수 있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누가 봐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침 일찍 일어나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여 아침 일찍 일어나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이해할 수 없어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그런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라 할지라도 그는 순종하고 있는 것이죠.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믿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믿으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런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명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때로는 하나님을 이해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아들 이삭의 모습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9절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이 땅에는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또 우리의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여러분 이해하시면서 사십니까? 다 이해하기 때문에 살아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우리들에게 위협을 주고 이렇게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이 상황, 우리가 어떻게 이해 다 합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왜 이런 일이 하루빨리 끝나지 않는지, 이런 모든 일들을 이해할 수 있나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이 상황 다 이해가 됩니까? 지금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결박하고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는 저 상황을 이삭이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평소에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그를 미워했든지 그에게 폭력을 가했다든지 그를 때로는 죽이려고 했던 그 미움이 있었다든지
뭐 그런 일들이 있었더라면, 평소에 그런 일들이 있었더라면 지금 상황이 이해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을 얻은 그런 귀한 자식이었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애지중지하면서 그를 키웠을 겁니다. 평소에 저런 일들이 한 번도 없었던 그런 아버지의 모습인데 지금은 아들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저 아버지의 모습을 보는 아들이 어떻게 저 상황을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아들을 잡으려고 칼을 든 아버지를 보는 이삭, 그 아버지가 이해가 되었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칼을 들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 아버지가 말 한마디라도 해주었으면 그래도 이해할 수 있었을 텐데 아버지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아들아, 미안하다. 내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을 너무너무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기 때문에 너에게 이런 못된 짓을 할 수밖에 없구나. 아들아, 미안해. 아들아,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내가 하고 있는 내가 미울지라도 나를 용서해 줘.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런 말 한마디라도 해 주었으면 이삭이 이해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아버지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있어요. 칼을 빼든 그 순간이 몇 초, 몇 분이 흘러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순간에 이삭의 머릿속에는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들어왔겠습니까? 아버지가 왜 이러실까? 왜 이런 상황이 우리의 가정 속에 있어야만 할까? 이삭의 머릿속에는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왔을 겁니다. 근데 참 놀랍죠? 아들 이삭도 아버지께 순종합니다. 아버지께 반항하지 않아요. 아버지께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절대적으로 순종합니다. 이삭의 이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순종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만약 이 세상에 일어났던 일들 만약이 없지만요, 만약 이삭이 아브라함이 죽이려고 칼을 꺼내드는 순간 반항을 하고 불순종했더라면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아들 이삭의 순종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순종이 완성되었다라는 것. 그래서 이삭의 순종이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어떻게 이런 순종이 나왔을까요? 아브라함의 순종도 이해할 수 없지만 이삭의 순종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7절 말씀을 봅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저 대화는
뭐 평소에서 가정에서 집안에서 밥 먹으면서 대화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 저 부자의 대화는 어떤 대화입니까? 죽음 앞에서 하는 부자 간의 대화입니다. 그 대화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 도저히 지금 상황에 우리 또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자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낼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려고 결박하는 그거 좀 전의 상황인데, 불과 나무를 이삭의 어깨에 걸머지게 하고 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는 그런 대화인데, 저 부자의 대화 가운데 어떤 두려움이 보이십니까? 아들이 아버지에 대한 원망의 소리로 들리세요? 부자와 아들의 어떤 갈등이 있는 그런 대화로 보이십니까? 서로 간에 믿지 못하는 그 불신의 대화인 것 같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 대화 속에는 얼마나 부자 간에 상상할 수 없는 평온함이 있는 대화인지 모르겠어요.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삭이 몰라서 물었을까요? 이삭은요,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처음부터 이삭은 알고 있었습니다. 나무를 메고 아버지 아브라함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그때부터 이삭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저 산에 올라가면, 지정된 곳에 가면 아버지가 나를 묶고 잡아서 죽일 것이라는 이 사실을 이삭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삭은 참 효자였습니다. 효자는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합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께 순종하는 자가 정말 효자이지요. 이삭은 아버지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효자였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일어나라 그러면 아침 일찍 일어나는 순종이 이삭에게 있었습니다. 산에 올라가자 아버지가 이야기하면 왜 올라가요? 왜 아침에 일어나요? 나는 좀 더 자고 싶어요. 어젯밤에 늦게 잤어요. 그런 대꾸 한마디 하지 아니하고 그냥 산에 올라가는 순종이 이삭에게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이야기를 합니다. 제단에 누워라. 이삭은 제단에 누웠습니다. 아버지가 너 죽어야 돼. 그러면 죽음 앞에서도 순종하는 그런
그런 효성 깊은 아들이 바로 이삭이었어요. 이삭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며 따라가는 그 순간에도 아버지에게 원망 한마디, 불평 한마디, 어떠한 불순종과 대항 없이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그런 효자, 그것이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이런 이삭의 효성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이런 효성이 어디에서 출발되었을까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의 본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순종, 그 순종의, 그 믿음의, 그 사랑의 본을 그는 어렸을 때부터 보아왔기 때문에 육신의 아버지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 효성이 이삭에게 있었던 것이지요. 순종이 사랑의 다른 이름인 줄 아십니까? 순종이 믿음의 다른 이름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사랑이 순종이요, 믿음이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순종했던 것처럼 이삭 또한 아버지 아브라함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아버지 아브라함을 너무너무 믿었기 때문에 그는 반항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뒷모습, 아버지의 뒷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뒷모습을 보았던 이삭, 그 이삭도 아버지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아들이 되었더라는 것이죠. 오늘은 아버지 주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뒷모습을 보이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은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행하는 그 순종의 모습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고스란히 보여질 텐데, 우리들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뒷모습을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부모에게 어떤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눈에 보이는 앞모습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뒷모습의 아름다움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 또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따를 수 없는 그런,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사랑과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아름다운 이 뒷모습,
우리의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아버지, 부모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도저히 따를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과 순종의 다른 이름인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뒷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순종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던 이삭의 삶 속에서도 육신의 아버지를 사랑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 다른 이름인 순종함이 이삭에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육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우리가 결코 따를 수 없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 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뒷모습이 아름다운 아버지, 뒷모습이 아름다운 부모들 될 수 있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뒷모습이라는 이 단어가 계속 마음속에 새겨졌습니다. 우리의 뒷모습을 보면서 따라오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 겉보기에는 앞모습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지만, 정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뒷모습에는, 우리의 내면에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비춰질까? 저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습 속에서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도전만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도저히 따를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순종하는 그 아름다운 뒷모습을 남기는 그런 귀한 아버지, 그 부모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직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직 하늘의 뜻하신 그것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직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고 또 마음으로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이라도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기도하며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습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을 하나님 아버지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자녀들에게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어떤 뒷모습을 하나님 아버지 보여주며 남기고 있습니까? 어떤 아버지가 되어지기를 원합니까?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님의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본 이삭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아버지여 육신 아버지에게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무 대표 없이 아무 하나님 아버지 불평 없이 아무 원망 없이 따라갔던 아버지 하나님의 이삭의 모습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뒷모습을 하나님 아버지 보여주기를 하나님 아버지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명령에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자가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제사 드리는 것보다 순종하는 것이 더 귀한 일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더라도 내가 계획하지 않는 그 일들이 우리 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 순종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런 아름다운 순종의 뒷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육신의 모든 아버지들 또 부모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아브라함과 이삭 아버지와 아들의 그 순종하는 모습을 보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사랑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순종했던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그런 순종의 아름다운 뒷모습을 나를 따라오는 자들에게 보여주겠노라 결단하는 주님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영상을 통하여
함께 예배드리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 손 위에, 생업 위에, 직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